예, 지금부터 2021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다가 너무 눈이 쌓여서 다시금만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제 책상에 앉아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그 12인치 이상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눈이 많이 온 거를 기록을 보니까 시카고에 가장 지금까지 눈이 많이 온 거는 1967년 1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23인치가 눈이 왔으니까요. 지금보다 한 배가 더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여러분 중 혹시 우리 가운데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1999년 1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21.6인치 그리고 10년 전 2011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 바로 요 사이입니다. 그때는 21.2인치가 내려서 많은 눈 때문에 아마 고생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일리노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많이 좋아졌습니다. 토요일 어제 현재 3,345명이 새로 생겨서 지금 112만 3,873명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하루 동안에 6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리노이에서는 지금까지 19,20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확진율도 지난번에 우리 걱정했을 때는 뭐 15%, 13% 이랬었는데 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저 6%에서 7%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티어 1 이런 이제 제 1단계라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식당도 가실 수가 있고 또 모임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옛날 전에 나왔던 그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강한 바이러스가 이제 생겨서 이게 또 돌아다닌다 그러는데 이거는 전염률도 강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피해를 준다고 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영국에서 온 거라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와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 캘리포니아에서 생성된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러고 또 브라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 전염되기 시작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백신도 182만 9,500분의 백신이 도착을 해서 94만 5,137명이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그래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계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한 4만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계속해서 맞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물러날 그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빨리 물러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한 주간의 은혜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같이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고가 한 두 가지 있지요. 계속해서 지난 한 6년 넘게 우리 방송해 오던 화요일 아침 크로스포인트 시간이 금요일 날로 옮깁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 아침 같은 시간이긴 한데 격주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1분 묵상은 당분간 쉬고 이제 다음 순서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4월 4일이 우리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아주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거지요. 다른 많은 종교가 우리하고 비슷한 진리나 교리는 있다고 하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꾸로 40일을 이제 개 나가는데 우리는 그때를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날이 2월 17일입니다. 이달 17일. 그래서 그날 이제 수요일이 되게 되는데 그 수요일 지나고 2월 21일
주일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주입니다. 그때는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월 21일 우리 함께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7일, 그리고 14일, 21일, 지금부터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세 번째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아시는 대로 복음서와 서신서의 다리라고, 브릿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뒤에 남았는데 어떻게 신약 교회가 생겼느냐 하는 걸 알려면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다루는 이 사도행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배경들은 어땠나 하는 것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데 이상한 거는 그 사도행전의 그 저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이름이 없지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름이 안 나오는, 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사도가, 또 제자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도죠. 디도는 서신서에 그 바울이 여러 차례 소개를 하고 아주 신뢰받는 이런 형제로 이방인으로 할례받는 과정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또 편지도 써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디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을까?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뺀 것처럼 누가가 디도라는 이름도 왜 기록을 안 했을까? 이런 걸로 봐서 사람들은 누가하고 디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출생지도 이제 누가가 그 출생했던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척간 이야기되겠느냐. 그래서 너무 가까우니까 이름을 뺐을 거다. 그런데 누가가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아주 친근한 제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디도도 어려운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누굴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제 우리는 전상 이제 서신서하고 디도서를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이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로부터 41절까지가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이게 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또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두고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읽는 소설책이 아니죠. 우리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 잡지가 아니기 때문에 늘 그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또 이런 패러그래프 이런 거 문단 하나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 목적이 쓰고 단어 쓰시고 그 문장 쓰시고 그 문단 쓰시고 그 위치 정해 쓰시고 정해질 사람들 전하는 사람 정해 쓰시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절부터 41절 사도행전 지금 19장 21절로 해서 41절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20장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가장 오래, 한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그 에베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고, 로마가
이제 전 그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면서 에베소에다가 자기들의 그 본부를 둘 정도로 그 발달된, 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고찰해 볼 것이 많은 그런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뭐 에베소 사람들이 그를 사도 바울에게 그 경제적인 이런 헌금을 모아서 서포트라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제 일을 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번져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21장 여기를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2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빨리 돌아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중심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파워의 중심지가 이제 로마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내가 로마에다가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로마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뭐 유대에서만 부딪힌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로마의 이 시스템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는 본부로 가서 내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중심지가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중심지가 이제는 로마로, 이태리로 더 멀리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땅끝까지, 즉 다시 말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졌습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데요,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이제 어디 보고 싶으면 구글 어스 지도 보면 그냥 자세히 어디서 누가 뭐를 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냥 먼 나라도 나오고 가까운 나라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참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전해 들은 이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지식을 쌓았었는데요. 가고 싶다. 가서 내가 한번 복음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어로 아데미, 그리고 로마어로는 다이아나. 그래서 요즘도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성들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데미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나 로마어.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 그 신을 모셔놓는 이 신당은 아테네에 있는 파리토렌 신장이 무려 4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33개의 아데미를 모시는 신전이 이제 쫙 흩어져 있었는데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 3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에 명산마다 아름다운 이런 지역마다 다 그 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절을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리 환경 속에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이 몇 개냐? 이제 요즘에는 다 지으니까 도시 가운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 기슭에는 다 있고 계곡 기슭에는 다 이렇게 절을 지어 놓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 33개의 아데미 신전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물론 이제 에베소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본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당시 기술로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경기장이었겠나, 얼마나 큰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보게
되는 거죠. 크기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길이가 425피트예요. 그리고 너비가 220피트, 그리고 높이가 한 60피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있는데 127개의 대리석을 아주 아름답게 깎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깎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감탄할 정도로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이 와, 이거를 어떻게 당시 기술로 기계로 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연장으로 얼마나 기간이 걸려서 이걸 세워서, 또 아니면 이 재료는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지금 세계 7대 이거 인간이 풀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다 하는 그런 그 건물입니다. 바닥은 백양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그 백양목을 수입해다가 이걸 원목으로 등을 쳐가지고 백양목으로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그 자랑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걱정을,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 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 목회자들의 지금 관심이, 자체교회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의 관심의 제일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젊은이들의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했으면 하는 관심사가 1번입니다. 그나마 다른 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죠. 그러나 그나마도 전혀 없는 교회도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 있는 노쇠를 해가고 또 이민은 안 오시고 이래서 그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한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 세대가 자꾸 늙어가고 발달하면서 X세대, Y세대, G세대가 교회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복음을 잘 안 전해요. 그래서 아침에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걸 얘기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건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약해졌어요. 사람들이 뭐 철학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경제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복음을 나누지 않고 있다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교회 자원봉사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자원봉사가 줄어들어서 옛날 같으면 교회 청소합시다, 자신들이 성도님들이 하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이어해야 돼요. 관심이 별로 없어졌어요. 자원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멈춰졌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자체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어떤 거냐 그랬더니 역시 넘버 1위 뭐냐면요, 복음 설교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복음에 대해서 주일날 강단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 교회가 생겨난 목적,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목적이 복음인데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래서 무려 75%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 통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이 세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회가 너무 빨리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세가 너무 빨리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지난주에 읽어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아픈 이런 찔린 경험을 했는데, 어느 분이 냈어요.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야 된다고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다가 목에다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러러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 예수쟁이니까 우리가 피해가자, 저 사람 예수쟁이니까 상대하지 말자 하는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사람들도 싫어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스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인지 교회인지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속화됐다. 두 번째 걱정이에요. 세 번째 걱정은 제자 훈련이 약화됐다. 옛날에는요.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성경 공부하면 막 밤새는 줄 모르고 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은히 배고픈 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말씀이면 우리는 만족했는데 요즘 바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바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다. 제자 훈련이 약해졌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뽑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팬데믹이 이 바이러스 유행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 좋아졌냐 나빠졌냐, 신앙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걸 물었어요. 물었더니 신앙에 도움이 됐다, 좋아졌다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중에 거의 한 사람이에요. 28%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번 이런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예스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아니라 그러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애들이 이 팬데믹에서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은요. 가족이 그냥 집안에 있으니까 그동안 얘기 안 하던 사람들도 같이 얘기하게 됐어요. 딸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하게 됐어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게 됐어요. 자, 또 이제 시스터하고 브라더가 서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가족 간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래서 관계가 좋아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또 대화 접점을 찾아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그 비전을 쉐어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인들은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춰 나가는 이런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41%.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도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법론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조사를 하나 더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지금 이 팬데믹이 이제 11달째, 12달째 돼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구 말이 가장 믿음직하냐 이런 거죠. 누구 말이 가장 믿음직하냐. 여러분 지금 누구 말을 믿습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말 들어요. 뉴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듣습니다. 또 친구 대화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합니다. 또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직업,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도 신뢰성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가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간호사 말을 아주 신뢰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진단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의사들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약사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3번이 역시 우리 건강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간호사, 의사, 약사.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누구냐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말이 믿음직하다. 이분들은 아이들에게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말을 그대로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목사들은 몇 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들은 경찰 다음이에요. 경찰이 53%고 우리 성직자들이 39%예요. 그래서 목사들 말은 6번째로 내려갔습니다. 안 믿어.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55세 이상 되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목사님들 말이 반 이상은 목사님 말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젊은 세대 18살부터 34살까지 이 젊은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말은 잘 안 들어. 그래서 네 사람의 한 사람은 듣지만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39%밖에 못 받았어요. 등수로 말하면 6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건강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의사 진단을 한다든지 간호사가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약사들이 지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듣고 빨리 이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 우리 복을 쌓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서 19장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와요. 데메드리오. 여러분 이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에베소에서 아덴의 신전의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위치는 잘 잡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러 곳에서 만들어서 모여서 막 제사를 하기 위해서 신한테 뭐 잘 빌기 위해서 모여들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아주 장사가 잘 되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요. 거기 이제 점하던 사람들이 다 갔다가 이 책을 막 장서를 갖다 태우고 예수님께로 줄지어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두라너라고 하는 그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가리키고, 그래서 그 에베소에 주어진 그 말씀이 그렇게 깊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베소에게 주어진 말씀은 수평선이다, 지평선이다. 그래서 지평선은 가도 끝이 없어요. 또 가도 또 지평선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의 진리는 깊이 들어가도 또 더 깊이 들어가도 우리에게 참말로 에키스가 되는 이런 진리 중에 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이거를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어렵게 됐어요.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데메드리오가 만들어서 팔았던 이 은으로 만들었던 이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다이아나 신이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만들어서 팔았던 그 모형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때 바울이 전했던 그 에베소에서 만들었던 데메드리오가 만들었던 신상이고 신당의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업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오니까, 예수 믿어 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손으로 만드는 건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 가운데 계시는, 우주 안에 계시는 신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바울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사지를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하게 생겼어요. 뱅크럽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게 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데모를 일으켰어요. 데모를 일으켰는데 내가 장사가 안 된다, 그렇게 데모를 일으키는 게 이 사람 바울 때문에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 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요, 이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막 동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라. 왜냐하면 나 비즈니스 안 되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데미를 깔봤다, 아데미 신을 깔봤다. 그러면서 이제 아데미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데미가 잘못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구절을 봐도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에서 잘못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비방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도 참 힘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오늘날 사람들에게, 오늘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베소가 이렇게 어두운 도시, 이 에베소가 이런 어두움의 도시이기 때문에 불을 밝히고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빛이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뭐가 파워가 있습니까? 그냥 복음 하나 들고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 이렇게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쫙 몰려와서 구원받으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제 그러니까 다이아나 신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숭상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큰일 났어요. 싸움이 영적 싸움이 됐어요. 영적 전쟁터가 됐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항상 이렇게 전쟁터가 됩니다. 사탄의 세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력.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이 코치하는 그 선수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그 다이아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코치하는 그 선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싸워봐야 결론은 뻔한 거죠. 그런데 괴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요. 반대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대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오는 기념품을 팔아야 되는데 기념품을 이제 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가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건 신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이 신 이거이다 죽은 거이다 저러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계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4절에 보면요. 적지 않은 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그걸 못 벌게 생겼다. 영업하는 사람들 거기에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상점을 벌어놓고 기념품 가게를 열어놓고 골목마다 이거를 팔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어디 명승지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거기 보면 이제 기념품 파는 데가 있는데 기념품을 팔았는데 이제는 팔 수가 없게 됐다. 생업이 어렵게 됐다. 영업이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영업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을 무시하고 덤빈다. 그렇게 말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붙잡아 갔습니다. 붙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광장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큐스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신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막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편으로 보면 유대인과 바울은 같은 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원래 사람들은 다른 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미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같은 하나님을 전하는데 같은 메시아를 전하는데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편을 들은 거예요. 왜?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왜? 로마한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벌이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거역을 해서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시장이에요. 그 시에 로마 사람으로 이제 파견을 내려온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았어요.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막 시끄러운 데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로마에 대항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어쩌고 뭐 로마가 잘못했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는 저희들 자기네끼리 믿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정부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만일에 그렇게 여러분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당신들끼리 직접 싸우지 말고 고발을 해라. 법에다 고발을 하면 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게 아니냐. 그런데 이 고발을 해봐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건 로마법에도 유대법에도 이건 아니에요. 왜? 우상이라고, 우상이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왜 로마를 따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잘한다, 잘못한다, 그게 얘기하는 거고, 이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래서 저 죽어있는 신 말고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걸 알고 불법 집회에 내가 가담하지 말자.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라. 그 재판을 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을 걸면은 바울이 얘기죠.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이 로마법으로 다스려봐야 근거.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무리 찾아봐도 법에 걸린 게 없었어요. 유대법으로 찾아봐도 잘못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괘씸한 거예요. 괘씸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괘씸한 건데 사실은 그랬는데 이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게 이제 역사적인 그 부끄러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복음이 아데미 신전하고 다이아나 신을 파괴해버렸어요. 뭘로 파괴했습니까? 대포로 쐈습니까? 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뭘로 했습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파괴가 되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데미 신전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이아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이아나에게 은혜를 축복을 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의 무기는 뭐였어요? 아데미 신전을 부수는 바울의 무기는 총이고 칼이고 검이고 싸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구두고 모자고 방패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무기는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장사, same thing. 그런데 big difference is 부활이다.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믿음은 헛거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거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의 두목인 예수 그리스도는 왕사국인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사기꾼이죠. 그런데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메시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서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서 에베소에 불을 켜서 밝힌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열심히 나오셔서 목사가 제가 힘이 없을 때 있어요. 목사라고 안 지칩니까? 지칠 때 우리 형제님이 아침에 싹 웃으면서 목사님 하면 그냥 힘이 쫙 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 저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에 계속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알던 선교사 중에 빌립 스티븐스라는 선교사님 계셔요. 영국에서 오셨거든요. 벨파스트에서 아주 청년 때 깡패였어요. 그래서 벨파스트 두목 골목 대장이 사람들을 막 때려 잡히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교회를 가고 아버지는 나가서 술 먹고 깡패 부리고 집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부시고 이런 당원. 그런데 이 빌리 스티븐슨이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 늦게 들어와 보니까 어린 딸이 침대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에 앉아서. 그래서 그냥 빌리 스티븐슨이 그냥 애를 확 제쳤어요. 뭐 하는 거야 너? 그 딸이 얘기를 아빠 술 그만 마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리 스티븐슨이 술이 확 깼어요. 확 깼어요. 그래가지고
부인 따라서 아이들 따라서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게 선교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 선교의 이 메시지는요, 아주 힘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십자가, 갈보리, 구원받아야 된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는 줄 모를 정도로 아주 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통역을 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힘있게 나중에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부러웠던 사람. 근데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 겨울에 아이를 보자기에 쌓았고 대문 앞에 놓고 갔어요. 와,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대문 앞에 놓고 왔어요. 애이 우는 소리가 밖에 나니까 밖에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답트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 아이가 소아마비가 됐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주 전응한, 그러니까 한 4살, 5살 정도의 기능밖에 없어요. 자, 움직일 수 없지요. 설 수 없어요. 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먹여줘야 돼요. 또 움직이는 거 다 해줘야 돼요. 또 차에 태워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 아이를요, 평생 동안 돌봤어요. 한국에서 시설이 부족하니까 영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영국이 좀 시설이 미국만 못하니까 또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차에 타고 다니면서 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빌리 스티븐스.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신 우리 빌리 스티븐슨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데요. 어떤 그 권사님이 점집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장로가 될지 점 좀 봐달라고. 물론 이건 무슨 얘기죠. 그래서 없는 거겠지요.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될 수 있는지 점 좀 봐달라고 점집에 갔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궁금하면 어디까지 갔는데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던 에베소가 복음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결론하냐면 그 에베소, 왜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왜 복음을 반대하는가?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복음을 반대합니다.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지,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건강 문제를 앞세워서, 경제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병 고치면 되잖아요. 경제적 문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 단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좀 어렵지만 살 수는 있는 거지요. 근데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그래서 미디어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불안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신앙보다는 다른 거를 앞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에베소 신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도 곧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때가 곧 오십니다. 우리 그때까지 승리하십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다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가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면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